다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맹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맹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난 맹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맹인. 자,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못 나타냈어요? 나타냈어. 제목을 잘 보니까 나타냈어. 헬로. 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머리가 좀 있어야 돼. 머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앞에 들은 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머리도 있어야 되고 기억력도 있어야 돼.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은 거지예요. 맹인은 직업이 없어요.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직업도 없고 거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내용을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걸 한국말로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우연히 예수님이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신 거예요. 맹인이 있네?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요, 뭐가 잘못되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우리 한국말도 죄는 죄대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그냥 왜 그런 일이 생겨? 욥기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져서 그래.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아버지 죄인가? 부모님의 죄인가? 아니면 자기 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 건지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죄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이나 그 부모님이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벌 받는 거는 아니다. 죄가 없이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다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영어로 보니까 첫째 줄 마지막에 보면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일이 생긴 거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앞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든데 눈 감겨놓고 어떻게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밤이 온대요. 그때는 아무도 일을 못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낮에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밤에는 그 일을 못한대요.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는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리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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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둠이지요. 나머지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을 했더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죠. 영어로 보니까 셋째 줄 마지막에 This word means sent. 그때 S가 대문자예요. 대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 연못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연못이에요. 이름이 sent,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글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가서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순종했어요. 이 맹인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어요. 연못으로 가라고요? 나 앞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사람이 연못을 어떻게 갑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내 눈에 바릅니까? 흙을 바릅니까? 기분 나쁘게. 여러분, 흙 바르면 기분 좋겠어요? 내 한번 발라볼까요? 침 뱉어가지고. 그거 뭐, 아니, 그 왜 흙을 발라요? 남의 얼굴에. 그것도 침 뱉어가지고. 아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남의 얼굴이라고 막 침 뱉어가지고 막 흙 바르고, 진짜. 아이, 기분 나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은 것이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벙어리는 그냥 말하게 하셨다며, 귀머거리는 그냥 귀를 열어주셨다며, 앉은뱅이는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셨다며, 나는 왜 뭐 연못 가라, 뭐 흙 바르고 막 그래. 그냥 똑같이 해주시지. 왜 사람을 차별해? 그러고 얼마든지 불편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시키신 대로 흙을 발랐는데 시키신 대로 가가지고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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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눈을 띄웠다고 하니까 와서 따집니다. 10절 하반절에 시작.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부모님에게 질문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 다 컸으니까요, 이제 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가 뭐냐면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넌 나가. 교회에서 나가. 교회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 들으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출교되면 더 이상 사회인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출교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고친 거 다 아는데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걔 다 컸어요 이제.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 예수님을 아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눈고침을 받은 맹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 죄인이야.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해? 이 사람 절대 그리스도 아니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요.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본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 그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바로 Amazing Grace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갖다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그 흑인을 잡아왔을 때 그 사람이 아버지면 그 아내와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내면 남편과 가족은 어떻게 되고, 자식을 잡아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돈 되니까 잡아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배에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오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산 사람만 데리고 와서 파는 거예요. 정말 악한 일을 했지요. 사람이 죄를 져도 정말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 the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I was blind. 나는 영적으로 장님이었는데 now I see. 바로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이 사람이 찬송가를 만들게 됐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가사를 만드신 분이 그 목사님. 이분은 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 맹인이 말했어요.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렇게 말을 하면서 31절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3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건 무슨 뜻이냐? 너 죄 때문에 맹인된 거야 임마. 어? 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넌 아주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냐? 우린 너하고 수준이 달라. 우리를 가르쳐?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했다 그 말이야. 넌 이제 예배당에 못 들어와. 끝. 그래가지고 밖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대요. 우리는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오실 때도 심판하러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고. 이게 심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보게 하셨나?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맹인의 눈을 다 뜨게 하셨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잘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그들은 빵 안 갖고 와서 그러시나? 그건 빵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빵인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나는 영적으로 잘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은 난 다 알아. 난 하나님 알아. 나는 말씀도 알아. 영적 세계도 알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신앙인이라고 했지만 신앙생활 바르게 못한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맹인돼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맹인이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은 모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맹인이라는 말은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나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회개하고 구원자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나타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맹인이 나타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임한다.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얼굴에 발랐을 때, 눈에 발랐을 때 가서 씻고 오라고 하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영적인 구원이 임하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맹인이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인생 바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는구나. 큰 교훈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교훈을 남겼어요. 무슨 교훈을 남겼느냐? 겸손하면, 예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교훈을 이 사람이 남기게 된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초보자인데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인자가 누구지요? 내가 인자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지가 교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왕따 되고 버림받은 인생, 태어나서 앞도 보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놀랍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인데도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전도를 많이 배워서 내가 성숙해져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순종하니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장애도 해결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걸 해결해야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물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순종하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살기가 어려워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도 순종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삭 삶이 어려웠어요. 형에게 괴롭힘을 받고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런 현장에 제물이 되어서 누워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곱도 어려웠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도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옥에 2명을 쓰고 갇히게 됐어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도 집에서 왕따 되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욥 잘못한 것 없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인생 다 망가졌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결과에 사자굴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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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옆에는 암흑이에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비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비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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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주신 걸. 맹인에게 너 실로암 가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가라 보내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내심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장애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장애 해결하는 거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애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장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장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모든 걸 다 안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아는 데까지 내가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낮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곧 온다는 거예요. 나도요, 내가 금방 이렇게 70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인생은 금방, 우리가 인생은 금방 저녁이 오고 금방 밤이 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20대, 30대에 노인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그냥 금방 먹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거예요. 낮에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낮에 그래도 집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도 차는 좋은 차 타고, 그래도 또 뭐 건물 한 개 있으면 더 좋고, 낮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왜 나를 보내셨느냐?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밤이 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낮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순종했더니 그냥 눈 고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문제 해결하려고 살다 보면은 인생은 문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며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